10월 1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한 욥의 변론과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헤아려 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깊은 슬픔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힘든 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과 품꾼과 같이 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종 또 품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저녁이다 하는 이야기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 왜 이 저녁을 원하냐면 노동을 끝내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삭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품꾼이 또 종이 저녁을 기다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는 종과 품꾼이 저녁을 기다리지만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3절 4절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종과 품꾼은 저녁이 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6개월째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면서 그 고통과 번민으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정신적으로 지금 잠을 못 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고민 많고 번민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육체적으로도 잠을 못 자는 상황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5절 보시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지금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마치 구더기와 흙먼지로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진짜 구더기가 그 피부 상처들에게서 지금 있는 거죠. 상처가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면서 반복하면서 막 진물이 나고 그 덕지덕지 그런 딱지들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욥의 상황이 아주 비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욥이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인생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인생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욥의 삶은 베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지나가 버릴 거다 하는 거죠. 이런 희망 없는 상황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욥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던 욥은 7절에 하나님을 이제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달라는 거죠.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예. 자신의 지금 상황과 덧없는 인생을 한낱 바람 같은 인생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먼저 희망을 좀 찾았겠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처지를 이야기해도 이 친구들이 그걸 공감해 주기보다는 책망하고 나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친구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욥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치해두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대로 방치해두지 말라고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 이 생각해 달라고 하는 요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지금 이 불행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또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타이밍, 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구원해 주실 타이밍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 다시는 나를 기억하는 자들이 나의 눈을 본 자들이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그때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쭉 이어가고 있죠. 구름이 사라져 없음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신의 초소도 다시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욥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을 등지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통 이렇게 고난이 주어지고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겠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 하겠죠. 그런데 욥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그 힘든 시간, 고난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러한 고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등지거나 떠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게 욥의 지금 장점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구원과 회복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욥이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든지 아니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떠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서 피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 주어진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고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회복해 달라고,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매달리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잘 정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원망 가운데 있지만 그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고난 가운데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